시편 34편은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제 성경책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시편의 배경이 이제 되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 이제 찾아갑니다.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블레셋 왕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허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신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다윗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위기에 이제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기지를 발휘해서 순간 미친 척한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쓰다듬고 막 그런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내게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친 사람까지 데려다가 내 곁에 두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배경이 되는 시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제 쫓겨났을 때, 쫓겨난 이후에 이 찬송을 이제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고백했을까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그때 다윗은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어떤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이거든요. 이제 생명을 건진 받았으니까 그때 순간에 뭐 감사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고백할 때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의지하겠다고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기서 아주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찬송하고 사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정으로 보면, 그 상황을 봤을 때. 거기다가 자기가 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행동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죠? 내가 살겠다고 뭐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생명을 건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면서 막 미쳐가면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살려고 하긴 했지만 그 행동 자체는 너무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찬송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의 찬송의 고백이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런 고백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분명히 다윗의 심정은 굉장히 부끄럽고 또 막 창피하고 치욕스럽고 또 그 자기 이 처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내가 블레셋으로만 가야 살겠구나 이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찬송이 나올 상황인가요? 네.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왕이 있고 막 어딜 가도 숨겨주지 않고 다 왕에게 여기 있다고 막 다 이야기해버리고 그래서 겨우 블레셋 왕에게 갔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서 거기서도 살지도 못하고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고 그때 다윗의 마음은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고 정말 참담하게 그지없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원망도 생기고 뭐 그런 마음이 가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런 감정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상황, 처지 이런 걸 다 그냥 차지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화가 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가 막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냥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죠?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안 되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렵든지 내가 화가 나든지 내가 비참하든지 내 삶이 궁핍하든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내가 찬송해야 될 분, 찬양해야 될 분, 예배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세요? 하나님 항상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막 부끄럽고 비참하고 막 창피하고 막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뭐 이런 온갖 가지 마음이 다 그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만큼은 그런 자신의 감정들, 상황들 그걸 다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은 정말 자기의 상황, 감정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모습이 되어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막 편해서 삶이 막 여유롭고 윤택하고 막 전혀 어려움도 없고, 그때 찬송하는 것도 뭐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갖 울분만 가득하고 막 분노만 가득, 원망만 가득하고 막 진짜 내 삶은 정말 절박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고백하고,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가 그 찬양을 귀하게 받아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뭘 붙였어요?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어요. 항상. 그냥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 송축하고 기쁠 때만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항상이 언제를 의미할까요? 내가 평안할 때만, 내가 안전할 때만, 안락할 때만, 그때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도, 사울왕을 피해서 죽음의 순간을 끊임없이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상황과 어떤 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항상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은요, 정말 하나님 귀한 찬양이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어려운데 찬송하는 그 찬양. 또 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랑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저 정말 겨우 생명만 건지고 지금 나온 그런 상황. 사울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군사들을 이끌고 막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내 처지가 지금 뭐 궁핍해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뭘 하나님을 자랑을 해요? 근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럴 만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는데도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사울왕한테서 막 맨날 피해만 다니고 있으니 뭐 자랑이 될 게 있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한 집을 딱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완전 부잣집, 대걸 막 고작 뭐 아주 엄청나게 부잣집인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주인이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좀 전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이게 뭐야? 말하면서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전도하시려고 하셨던 두세 분이 이렇게 같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주인하고 마주 앉았는데 그 집 거실이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 으리으리한 그런 것이에요. 소파가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일까 막 이런 게 궁금할 정도로 너무 좋은 소파에 막 가구들도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잣집에서 이제 주인하고 같이 맞아 앉아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차 한 잔 드시고 가라고 그러면서 차를 내왔답니다. 이 찻잔도 너무 고급스럽고 뭐 진짜 이건 내가 보도 못한 그런 찻잔인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하려고 하셨던 성도님이 전도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는 삶은 이 집에 비하면 뭐 잽이가 안 돼요.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궁핍하고 나는 너무 정말 이 사람에 비하면 뭐 가난해서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나하고 비교하면 너무 잘 사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이 예수 믿는 이 성도님이 그 부잣집 주인한테 전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 그분이 내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그 성도님의 입장에서 나는 가난하고 네, 나는 뭐 그렇게 막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와 이 사람은 뭐 정말 나하고 비교하면 정말 진짜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더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부자라고 해서 그게 잘 살고 뭐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 성도님이 생각을 못하고 자랑을 못한 거예요. 전도를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너무 부자인 이분한테 전도하는 게 너무 웃긴다는 거죠. 내 삶은 너무 비참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실은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은 매일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는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최고라는 걸 그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기쁜지 그것 때문에 곤고하지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하건 뭐 내가 어떤 삶이 궁핍하건 내 상황과 환경이 처지가 정말 뭐 찬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랑은요 그냥 자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건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걸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절을 한번 보시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제 같이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자기 상황은 자기 뭐 지금 생명조차 제대로 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너 나랑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너 나랑 같이 찬송하러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진짜 다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옆집에 막 뭐 병들어서 아픈 사람 있으면 야, 너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 손잡고 막 교회 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막 나도 가난해서 막 진짜 무슨 막말로 무슨 어디가 찢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삶을 사는데 내 옆에서 사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삶 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끌고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모습이 그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많이 성장하고 또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나라도 분명히 그런 은혜가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던 그 신앙 때문에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내 상황이나 처지, 환경 뭐 이런 건 진짜 찬송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의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을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 망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물론 뭐 회개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냥 부끄럽다고 부끄러운 그 마음 붙잡고 계속 부끄럽기만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다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멜렉에 쫓겨나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났던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모습들을 행하였을 때 그거 가지고 그냥 붙잡고 막 부끄럽다고 막 죄송하다고 이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런 다윗과 같은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내 상황은, 내 환경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내 처지와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항상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